오늘이 1월 18일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정상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5장과 6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기환, 2차 기환을 거쳤고 느헤미야가 3차 기환을 하면서 성벽 쌓는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성벽 쌓는 일에 대해서 신발랏을 비롯한 서쪽 사람들의 강력한 이렇게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이렇게 성벽 건축을 했다라는 내용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은 이제 그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그랬었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는 내용,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함이 없도다. 라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누가 누구를 원망하냐 하면 백성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 간의 어떤 그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이 될수록 서로 돕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네가 많이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렵다, 또 우리의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흉년을 위해 곡식을 얻고자 한다, 또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돈으로 빚내어 세금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 같은 유다 사람이지만 일반 백성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백들이나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지나치게 혹사시킨 그런 내용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그리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이것을 다시 되찾을 힘이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백성들 간에, 동족들 간에 지켜야 될 규례가 레위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 39절을 거기 관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희년 후
본족에게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게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설령 종으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기록이고, 희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원래의 기업을 회복해주는 그런 그 규정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종으로 삼고 혹사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한 사람과 민장은 뭐라고 했나요? 백성 중에 높은 사람,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너무 이득을 많이 취해버린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행동이 좋지 못하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 동족끼리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못을 빼앗고 얻고 종으로 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일이 아니냐.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너희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율례와 계명을 무시하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 부리는 사람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형제와 종자들이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지금 주고 있었던 상황이죠. 우리가 그 이식을 받기를 중단하자. 나부터 안 받겠다. 그런 거죠.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00분지 1이라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반드시 그러면 그 약속한 대로 그걸 지켜라 라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엎자락을 펼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엎자락을 떨친다는 말은 이 말에 대해서 순종치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어떤 결의를 표시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시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니 저는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다행히 이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말한 그런 내용들대로 백성들이 따라주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넉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사 나라의 왕으로부터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움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총독은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다.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취하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을 토색하고 포도주와 은을 취하고 또 종자들을 백성을 삼아서 압제하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치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이지만 받지 않고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본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근데 지금 너희 백성 중에서 위에 있는 자들이 백성들 지나치게 이렇게 빼앗고 해가지고 종으로 삼고 막 하는 것, 또 하도 어려우니까 집까지 전답까지 전당 잡혀갖고 사는 이런 가난하게 만든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이렇게 있지 않냐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 율례와 계명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그러니까 이 유다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느헤미야가 받은 것들이 있었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이렇게 갖췄다. 비록 이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백성의 부역은 뭡니까? 백성들이 바사 왕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유다 번영을 위한 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역이 무겁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그 성벽 쌓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라고 되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신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지금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지금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반대자들인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 니 우리하고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노평지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불러내려 했고 죽이거나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불러내려고 하는 거죠.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나를 해치고자 합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인 이 성벽을 쌓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나러 가지 않겠다,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똑같이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바사 왕으로부터 총독의 지위까지를 임명받아서 바사 왕의 도움도 받고 또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나를 만나서 나를 해하고 성벽 쌓기를 못하게 하는 그것을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함께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 네가 성벽을 건축하고 바사 왕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네가 지금 유다 왕이 되려고 한다 하고 지금 모사를 꾸미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데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지금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사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러니 나한테 와서 협의를 하자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파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모사를 꾸며서 방해를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8절에 내가 보려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느헤미야를 불러서 총독이 되게 하고 성벽을 준수하게 하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상황 판단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그 형태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고 그 잘못된 종교 집단으로 변질됐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 넘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인 것, 사기한 것 이런 것들로 가져오니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대 세력들은 끊임없이 올바르게 말씀을 정하고 하려고 하는 자들을 모사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한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본다면 1장 5절 한번 봐볼까요?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나이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죄를 짓는 거죠. 어떤 방식입니까? 애굽의 방식, 원래 가나안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쫓추고 따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변질된 종교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런 행위를 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동안에 잘못해서 이런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을 당했지만 이제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감동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사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 술관원에서 바사 왕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문도 하고 결국은 그 신뢰를 얻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삼고 유다 땅으로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신 거죠.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루어진 그런 기도의 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장 4절에는 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교대 만일 왕이 즐겨하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또 한 거죠. 모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바사 왕에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또 구했던 거죠. 또 4장 4절 한번 볼까요? 4장 4절. 4장 4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는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 성을 건축하며 전부가 연락되고 그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했습니다. 이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또 왕에게 뭔 부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도와주심을 바랬고, 또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잘못은 잘못한 대로 처벌받고 돌이킬 때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도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4장 9절 그 뒷장에 보면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죄아로 방비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죄아로 방비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지만 파수꾼들이 파수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 이 일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를 구했고 또 저쪽 그 반대하는 자들의 꾀를 그걸로 말미암아 패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해가지고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성벽 건축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죄아로 방비했다라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은 하지만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단지 그 힘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장 또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백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도 느헤미야는 구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당당한 마음도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일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기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6장 9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죠. 6장 9절 이는 저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한 역사를 정지하고 이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구한 내용도 있고요. 또 이제 뒤로 넘어가서 14절에도 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기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이 사람들 왜 기억해야 됩니까? 반드시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자, 또 뒤를 넘어가서 이제 기도했던 내용도 13장 4절도 한번 볼까요? 13장 4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 있나? 13장 4절. 자, 또 넘어가고요. 13장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으니 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습니다. 29절 볼까요? 뒤에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언약을 어겼으나 나는 이것을 떠나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일을 맡게 했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녹도 받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희생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벌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벌 주십시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언약을 어기고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바르게 세웠으니 나에 대해서 나를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또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쌓는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장 몇 절까지 하다 지금 나갔나요? 9절까지 했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를 지금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와서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깨달은 즉 저는 이 말을 해준 스마야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모사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네 말대로 거기 가서 내가 보호받지 않겠다.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보호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했다 라고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모사에 나를 위헌척하는 모사에 넘어가지 않고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했느니라. 나를 두렵게 한 자를 기억하란 말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고 벌 주십시오. 그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는 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교회의 일, 성도들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어느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15절입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엘룰월은 9월을 이야기하고 성 역사는 52일 만에 완공했다. 성 쌓는 것 누가 어디까지 쌓고 누가 어디까지 하고 누가 어디까지 쌓고 다 배웠잖아요. 그 내용들은 52일 만에 완공한 그런 내용을 기록해놨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한 거 아니라 앞에 것을 다시 언급하기도 하고 다시 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교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걸 알게 되면 종교 집단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할지도 모르면 아예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여기 이런 일들을 보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리고 낙담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 방해하고 모사를 해봤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낙담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했던 일입니까? 마귀들을 위해서 했던 일인 거죠. 마귀들의 일이라고 알았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귀인들은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레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나무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된 것은 결혼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그 기반을 튼튼하기 위해서 서로 사돈 맺고 서로 아들 주기도 하고 딸 주기도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좋은 일이 되지만 그 조직을 강화시키고 말하자면 체제를 완벽하게 하고 더 나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이 유다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방해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모사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방해했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유다의 저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19절입니다.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를 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유대를 갖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도비아에게 연락하고 도비아는 나한테 말해서 나를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6장 마지막 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 성벽을 쌓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가난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부르짖었던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돌봐주지 않고 착취하고 종으로 삼고 저당 물건을 잡고 또 자녀를 종으로 팔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함에 대해서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이 느헤미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지적하고 그걸 다 풀어라 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 녹을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고 나는 그렇게 했다. 또 전에 사람은 착취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요구했고, 6장에서는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여러 서쪽 사람들의 그 음모가 있었고, 그 음모를 통해서 나를 두렵고하고 성벽 쌓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눈치를 알아챌 수 있도록 했고, 결국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유다 사람들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결혼을 통해서 맺어갖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로 항상 귀결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그 가치다. 따라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5장, 6장에서 살펴보고 깨달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직접 읽어보고 은혜 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서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잘못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늘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신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그걸 떠나는 거죠.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벽을 쌓고 그때 일어났었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교회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94장 할까요? 394장.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마치겠습니다. 아, 이 노래 크게 불러보니까 속이 시원해. 야, 3번짜리 2번짜리 들어가 버리니까요. 조금 빨리 들어간 데가 있었어요. 어제 저도 세 번짜리. 저 정기분이 세 번짜리. 나가 생각 안 되니까.